누구에게나 아주 특별한 순간을 맞이할 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순간은 아주 기억에 생생히 남습니다. 그것을 인생에서 잊지 못할 시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저도 몇 장면 몇 장면들이 정말 기억에 남는, 어떤 거는 슬픔의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고, 어떤 거는 정말 기쁨으로 얻어진 잊지 못할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오늘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엿새 후에 몇 날이 지나면 십자가에 이제 위기순환, 고난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때 자신에게 잊지 못할 이 향유의 이 사건,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자기 발에 붓는 이 모습에, 이 옥합을 깨뜨린 이 모습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놀라운 역사의 한 장면으로 이렇게 경험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잔치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도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한 마르다는 늘 한결같이 음식을 장만하는데 굉장히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동생 마리아는 늘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는 아주 지극히 비싼 향유, 곧 나드 한 근, 예수님을 발 앞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후 그 향유 냄새가 집안에 진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본 가룟 유다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 향유 가격을 얼마인데 계산적으로 지금 유다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향유를 계산해 보니까 그 향유 값이 300데나리온. 이 돈이 얼마냐면 그 당시에 노동자가 1년 품삯, 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를,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은 이 모습. 이렇게 유다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계산적으로 생각한 가룟 유다. 여러분, 이 말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성령은 이 부분을 요한에게 성경에 기록되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았을 텐데, 이 말함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기록한 건 그거예요. 그렇게 말했지만, 가룟 유다가 말했지만, 결국은 그 말에는, 그 안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주님은 제자 유다의 편에 서서 말하지 않고 마리아의 행동에 변호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그래서 7, 8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를 가만히 두어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 발의 옥합을, 그 비싼 옥합을 깨뜨려 본 것을 가룟 유다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렇게 너가 행동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 하지 마, 가만히 둬. 그러면서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함이라.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자기 오라비를 다시 살려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어요. 오라비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려줬잖아요. 그 살려준 대가의 어떤 사랑과 감사의 표시로 엄청난 걸 예수님께 행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을 구속사적인, 그러니까 성경의 구원의 관계적으로 볼 때는요,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기름 부은 자,
메시아로 인류의 구속자 되심을 어떤 신앙 고백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저는 당신만 의지합니다. 우리 집안은 당신만 의지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엿새 후에 있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 그 죽음의 장례를 예비한 행위다,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7절에 이가 지금 이렇게 한 행동은 나의 장례, 죽어서 장사 치르잖아요. 그 장례를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가 이것까지 깨달아 알아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마리아의 행위는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행동을 지켜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서 등장인물은 수많은 사람들이지만 주인공으로 딱 전개된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와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이 세 명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벌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지켜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가증한 모습으로 대조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는 가룟 유다는 잘못된 거고, 또한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는 잘한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에게 가룟 유다가 뭔가 폭언에 말했을 때 하지마, 그리고 마리아를 대변해 주는 모습. 여러분, 그는 마리아의 돌발적인 행동에 책망하는 모습이 있죠. 누가요? 가룟 유다가. 뭐예요? 가룟 유다 마음에는 아주 계산적인 마음이 커요. 탐욕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불신과 배척의 모습이 가룟 유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팔아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에 대한 양극단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양극단의 반응들. 여러분, 예수를 다 같이 믿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믿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합시다. 그리고 목사님이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자 하면은 어떻게 양극단의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이런 일을 추진해 나갑시다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편에 서서, 교회 편에 서서 그렇게 하자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건 왜 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반대적인 한사, 양극단의 일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많든 교회 인원이 적든 뭔가 그렇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그런 거예요. 양극단의 모습들, 인간의 사회에서 이런 모습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아마도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으로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까닭, 그 안에서 뭐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본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의 지속적인 모습 속에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어진 모습들 속에서도 그 안에서 양극단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여기서 우리는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이득이라면 어떠한 일도 다 감당하는 사단에 속한 어떤 실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내가 꼭 듣기를 원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은혜 교훈이 무엇일까?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마음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의미를 찾는다면 저는 예수를 향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주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부었어요. 300데나리온, 그 당시에 노동자 1년의 품삯이에요. 이렇게 비싼 값의 향유를 주님 발에 부었다는 것만으로도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감사와 사랑은 어때요? 엄청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 그 사랑의 고백을 너무 좋아서 정말
자기 가지고 있는 최고의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몸이 부서져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좀 덜 먹고 덜 쏟고 돈 덜 입고 덜 여행 다녀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계산해요. 계산을 딱 다 해놓고 맨 꼬지바리를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할까? 모습은 여전히 교회 안에 앉아 있으니까 성도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마음과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 하트 대 하트가 만나는 이 좋은 사랑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이 행동, 어떤 사람은 아깝다 말하고 그 정작 그 옥합을 깨트린 그 마리아는 아깝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리아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오라비를 이렇게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보여주신 이 기적 같은 은혜를 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감격과 그 사랑에 자기가 모아둔 그 모든 옥합을 깨트림에 이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그 행동은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건 하나님 거야, 내가 모았지만 하나님 거야 하고 하나님께 드린 이 옥합을 깨트리는 이 여인. 그러나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다른 누군가에게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마리아의 이 행동은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어느 누구에게는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행동, 주님 앞에 열정만 있으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마리아의 행동에서 더 큰 차원의 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돈만 있으면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열정만 있으면 행해야 돼요. 나도 드릴 수 있어. 까짓 건 뭐 너 드리면 너만 드렸냐? 나도 드릴 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한 행동에서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마리아의 다음 행동을 보십시오. 옥합을 깨트렸어요. 깨트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옥합을 깨트린 다음의 행동을 보면 됩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여자의 그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그 팡유 부은 발을 닦았다는 모습.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 모든 수치심마저 자신의 모든 존재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대단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교회에 뭐를 이렇게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되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막 주변에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 안 해도 돼? 왜 너는 이렇게 극성 맞아?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죠? 너무 극성 떠는 거 아니야? 막 믿음 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막 가르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마 마리아의 주변에 있는 사람, 그렇게 한 행동의 사람들이 있죠. 계산적인 사람, 특히 가룟 유다.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그 돈을 왜 거기다 소비해? 여러분, 주님은 마리아의 값비싼 향유를 그 자체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과 정성을 다 보신 거예요. 머리털로 닦은 그 모습까지 보니까 야, 진짜다, 진짜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4장 9절에도 이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을 두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든 이 여자, 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한 이 모습을 복음이 전파된 어느 곳에도 다 말해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 얘기는 진짜 예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잘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기억이 아주 그냥 이 뇌에 박힌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경험인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은 물질로서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물질 그만큼 드렸으니까, 남들은 뭐 돈 100만원도 못 드는데 자기는 막 1억을 드렸다, 이런 물질로서의 드린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바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물질 드려도 정말 감사함으로 드린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행했다, 이런 마음, 예수님이 이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저는 예배를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가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칭찬할 만한 예배의 모습인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예배의 모습에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마리아를 통해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입술만 다했던 모습에서 마리아의 향유를 주님께 부었던 그 행동으로 아낌없는 진실한 마음, 그 마음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누구에게 선물할 때 있잖아요.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야 그 사람 받는 사람도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뭐 받든지 말든지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냥 하나 준 거야, 이렇게 줘버리면 아우, 그 선물 집어 던지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선물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선물을 귀한 마음을 가지고 전달했을 때에 얼마나 소중할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에게는요,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능력을 소유합니다. 마리아가 부은 향유가 집에 가득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에 훈훈함과 밝은 마음이 생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이 여인의 진정한 주님을 섬기기 위해 깨트린 한 옥합의 향기는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든 향기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어느 곳에서든 여러분이 복음의 입술을 연 그곳에서 향기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옥합을 깨트려 붓는 날은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렇게 말하죠.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몸만과 정성을 다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 생활인가를 알 수가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겸손과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겸손한 모습, 사랑의 모습. 당신이 섬기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향기의 복음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마리아의 행위를 좋게 보지 않은 한 사람이 아까 있다 했죠? 그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계산적이고 분석을 잘하고 그 분석한 거를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계산이 빨라요.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해서 아주 모든 사람에게 아주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쫙 설명해요. 그럼 그 사람 거기에 설득해갖고 맞아,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믿음은 계산적이지 않아요. 분석적이지가 않아요. 믿음은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맘대로 해석하고 분석하고 해서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내가 해석한 것이 맞지, 이건 아닌데 하고서 아니고 불순종한, 이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행한 행동으로 때로는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뭔가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5절을 보면 마리아의 행동을 본 유다는 비난과 질책을 하잖아요. 그 비싼 향유를, 그 값이 얼만데, 그걸 팔면 300데나리온인데 1년 노동자의 품삯인데 이것을 가난자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
너는 쓸데없이 허비를 했느냐? 그는 계산적이고 분석하고 해석해서 마리아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행위가 모든 일의 계산적인 가룟 유다에게는 사랑 때문에 허비하는 이 행위가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 것,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막 그냥 막 그런 소리하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예요.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유다의 말이 맞을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행위한 그 마리아의 행동, 믿음으로 행동한 어느 성도의 그 행동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사랑은 허비하는 거라고? 사랑은 허비하는 겁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허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계산하고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다이아 반지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다이아 반지 해줘 뭐 이럽니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다 주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의 가치를 어느 것으로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녀가 그리스도에게 보여준 사랑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섬겨야 하는지를 너무너무 이 마리아를 통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참 멋있어요. 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냥 팍 깨트려 드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자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트려 드린 사람만이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맞아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뭐 이렇게까지 안 드려도 뭐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가만히 와서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그냥 영접하는 그 모습으로 그냥 앉아서 말씀 들어도 천국 가는 데 지장이 없죠. 꼭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 마리아의 여인의 이 행동을 깨뜨렸을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이 이렇게 옥합을 다 깨뜨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다 깨뜨리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을 보고 아까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선 이 여인의 행동한 이것을 다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면, 얼마나 예배가, 이 마음과 정성을 들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면,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면 주님이 너의 오늘 예배한 이 모습을 너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꼭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어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행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는 너의 예배 모습을 기억할 수 있고 안 기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귀한 도움을 준 사람 잊을 수 있을까요? 못 잊어요. 어떻게 잊어요? 저도 못 잊어요. 제 목회 일정 가운데 저에게 행했던 모든 사람들 다 기억해요. 못 잊어요. 그 사람들에서 기억하고 어떻게 때가 되면 그래도 뭐라도 좀 갚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행해주고 있고. 어떻게 잊어요? 못 잊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귀한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잊어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아 죽어주신 나의 고통을 대신해줬고 나의 생명을 대신해줬는데 어떻게 그분을 잊어요? 못 잊죠. 그래서 나는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나의 섬김과 헌신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의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해 볼 수 있는 그 마음, 어떻게 표현할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행해야지, 어떻게 주님 앞에 행해야 그분이 만족하실까? 이런 모습.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런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소리를 냈잖아요. 가룟 유다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의 삶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기적이에요. 자기가 추구하는 삶의 모든 걸 채워나가고 자기의 뜻대로만 채워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인물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 듯한 듯 보였지만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그의 삶의 중심에는 자기중심,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버리지 못한 인간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해석에 분석하는 사람. 6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 돈에 대한 탐욕, 그것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이 기록하면서 정확히 가룟 유다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그에게 누구도 잘못했다고 말하질 않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계산적이고 분석해서 말한 그 내용에 거기 모이는 누구도 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한 사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하셨죠. 다시 말하면 모여있는 그들의 눈에 값비싼 향유를 그에게 발을 붓는 것은 허비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이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말했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때로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마리아의 모습, 어떨 때는 마리아 입장에서 있고 어떨 때는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행동은 오해를 부를 수 있고 가룟 유다의 행동에서는 자기중심적인 해석의 문제로 주님 앞에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알듯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모든 것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누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밝혀 드러나는 날, 하나님을 높인 성도에게는 땅의 것만 가지고 오해와 비난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한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하는 일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주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진짜 제자입니다. 요한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 6절에 도둑이라 말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재정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신뢰도가 높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리아와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지금 현 그리스도인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들의 삶 가운데 섬김보다 어떤 직분에 더 눈을 뜨는 사람, 관심을 갖고 또한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삶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더 높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가룟 유다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7절 8절에 말씀한 마리아를 괴롭히지 말고 가만히 두어라 선포함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함으로 악을 행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선을 행할 때 고난받아도 그것이 오히려 더 낫다. 여러분, 7, 8절에 마리아를 괴롭히지 말라는 주의 말씀 좋지 않아요? 주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저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강상원이 괴롭히지 마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은비 안 그래, 그제? 은비를 누가 괴롭혀? 주님이 말씀해. 너 은비 한 번만 더 괴롭혀봐 또 끝장낼까 이래요. 야, 이런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거 기대되지 않아요? 뭔가 불리하고 뭔가 오해스러운 일이 생기고
뭔가 답답한 일 생길 때 성령님,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 그에게 말씀할 거예요. 나에게 뭔가 비난에 섞이고 조롱하는 사람이 얘기할 거예요. 너! 얘 건들지 마. 얘는 내 사람이야. 여러분, 너무 행복하잖아요. 이 두 절에서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가 잘 행동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변호해 주고 있는 거. 이게 변호해 줄 뿐만 아니라 주님 그녀의 행동에 더 큰 의미가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행동은 주님을 섬기는 의미일 뿐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할 그 모습. 근데 이 모습을 제자들은 상상을 못했어요. 마리아의 행동은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선 기념비적인 일이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 제자들의 행동한 것을 기억하라고 한 얘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주님의 칭찬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칭찬을 듣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늘 주님의 발 아래서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기쁨이었던 마리아. 늘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 결국 자신이 깨달은 복음으로 그녀는 이 일을 행한 겁니다. 어떤 일? 옥합을 깨트리는 일.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힘의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이 주는 이 말씀이 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세 가지의 질문입니다. 첫째, 나에게 들려지는 복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향유를 붓는 허비하는 사랑을 하는 힘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둘째, 마리아처럼 그리스도의 발 아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정말 소중한 가치를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서 말씀의 가치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셋째, 마리아와 같은 허비하는 사랑을 드릴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그리스도의 합당한 마음은 깨달음만큼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사랑을 깨달은 자가 깨달음만큼만 하는 것.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로 정한 마음이라면 내가 그분께 드리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희생, 나의 섬긴 최선을 다하고했어. 근데 나는 누구보다 이 헌신과 희생하는 이 모습이 크다 말할 수 없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그냥 작은 자의 하나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하죠. 하나님 앞에 제가 이게 크가 아니에요. 너무 부족해요, 주님. 내가 행한 것, 어떤 사람들은 이 행한 것 너무 크다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주님 생각하면 저는 너무나 미미한, 너무 적은 것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바로 결론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서 희생은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앞에서 큰 희생은 너무나 큰 희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앞에서의 희생. 그 희생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린 그 희생. 그 희생이 우리의 삶에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 그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의 가치가 무한한 감격과 무한대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그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의 결집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